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저녁에 오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또 말씀을 사모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있는 곳에서 이 시간을 기억하고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또 평강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가 심하고 해서 지금 거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1,000만 명이 됐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한 5명 중에 1명은 이제 코로나에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죠. 저희 집도 저희 식구도 딸이 이제 코로나 학원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이렇게 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도 이제 저희 딸이 걸렸으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5명 중에 1명은 아닌 것 같고, 한 10명이 1명 중 정도 될라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아직까지 뭐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래도 잘 이렇게 지나가게 해주시고, 또 민찬이 또 코로나 과정에서도 우리 민찬이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또 잘 회복되어서 이렇게 또 교회 나오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룻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아주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1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성경, 특별히 이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룻처럼 아무 소망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정말 막막한 그러한 삶 가운데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났어요. 그의 인생의 이제 전환점과 같은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보아스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앞이 캄캄한 우리의 인생길에 보아스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생에 빛이 환하게 비춰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룻의 삶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17절에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고 또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또 식사할 때 그의 곡식도 주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또 이삭을 주실 때 박하게 하지 말고 일부러라도 그 한 줌씩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 룻이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었죠. 이제 17절,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 한 에바가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 에바라고 하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도대체 얼마나큼 모았는지를 이제 보면은, 한 에바는 이제 그 주석마다 약간씩 다르기는 한데 어느 주석에는 뭐 12대, 어느 주석은 뭐 한 말. 그런데 이 한 에바는 한 15멜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한 오멜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이 한 오멜이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에바가 15멜이면은 10사람이 하루 먹을 분량 정도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이게 한 마리라고 해도 한 8kg가 한 마리죠. 맞습니까? 네, 제가 숫자가 좀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마리나 뭐, 한 마리 8kg 정도면 10사람이 하루 먹을 정도
되겠죠, 얼추? 그러니까는 그냥 뭐 추수한 게 아니라 그냥 땅에 떨어진 그 보리 이삭 주워 가지고 10사람이 하루 먹을 만큼의 식량을, 그만큼의 보리를 수확했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 그냥 평상시에 보리 이삭 줍기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만약에 뭐 누구나 나가가지고 그냥 이삭 주스면 10사람이 하루 먹을지 줍는다 그러면 누가 뭐 농사 짓겠어요? 다 그냥 보리 주스러, 이삭 주스러 다니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만큼 이 룻이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수확이었죠.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그 한 에바, 정말 10명이 하루 먹을 그런 식량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맞고 남긴 것을 또 보이고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이삭을 줍고 어디서 일했길래 도대체 이런 양의 보리를 가져올 수 있었느냐. 또 배불리 먹고 남은 그 곡식을 또 이렇게 내어주면 도대체 누가 이러한 곡식을 주었느냐 하고, 의아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 나오미가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죠.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정말 오랫동안 이 배고픔 그리고 가난함, 그 빈궁에 익숙했던 이 나오미에게는 놀라운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사실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 나오미의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나오미에게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지금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의 그 마음에 이제 우리의 이 곤궁한 곤고한 처지에서 건져줄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희미하게 깨닫는 그런 이제 시점이 된 것입니다. 이 나오미가 이 20절, 20절에 보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 말은 이 룻기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이에요. 룻기서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13번 이 짧은 이 4장으로 되어 있는 이 룻기서에 13번이나 반복해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이 기업을 물을 자라는 이것을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되찾아주게 하는 그러한 제도가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고엘 제도, 이 기업 물을 자를 통상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에 관한 조항이에요. 내가 약속의 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땅을 내가 가난한 자에게 뭐 땅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땅이라도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식량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에 되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을 때 받은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제도입니다. 가까운 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되찾아줘라. 두 번째는
상속자가 없을 때, 만약에 상속자가 없으면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 대가 끊어지면서 이제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상속자가 없을 때에 그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은 자의 형제 그 아내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아주는, 그래서 그 대를 이어주는 상속자가 되어주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제도예요. 이스라엘 제도에서 오늘날에는 없지만 이 당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두 가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그 모압 땅에 갈 때 아마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들 뭐 다 팔아서 가져갔겠죠. 땅도 팔고 뭐도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이미 그는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비록 나오미와 룻이 돌아왔지만 아무것도 없게 되었고요. 상속자 역시 없습니다. 이제 뭐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과부끼리만 돌아왔는데 아무도, 지금 이때 필요한 이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는 정말 그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이제 자기가 그 베들레헴에 고향에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나를 징벌하시고, 네. 그러니까 이 은혜나 복에 대하여 관계없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여기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에 대하여 복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그 말씀을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기업 물을 자라는 이 제도가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아마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것을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돌아오자마자 자신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인지 찾아가서 그러한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이 의무를 행하라 아마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걸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네가 이 은혜를 받은 곳이 누구의 집에서 이러면서 물어봤을 때 보아스니다 하니까 아 맞지, 보아스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족이지, 그 친족이라면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를 행해야 되는 이 고엘 제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엘 제도라는 이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 생각할 때에 잊어버렸던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이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한동안 축복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나오미는 잊고 살았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여호와께로부터 징벌받고 괴롭게 햄 받고, 그러니까 은혜란 무엇인지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붙잡기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그에게 소망이, 기대가 생기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위기를 당할 때 정말 아무런 빛이 없는 그런 어떤 고난이 이르러올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기 시편 107편 1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근데 그 구원의 도구가,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그 위험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오미가 그랬던 것이에요. 아, 고엘제도, 그렇지. 기업 물을 자, 맞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제도가 있었지. 바로 그것이 말씀 속에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잠잠히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이제 마지막 룻기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제 그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가 마칠 때까지 다른 데 가지 말고 그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추수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서만 이제 같이 있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내 딸아. 근데 저는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 부를 때 항상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게 참 정겨워요. 며느리이지만 내 딸아. 영어로 시어머니가 mother in law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적인 어머니. 네, 진짜 어머니는 아니고. 며느리도 또 daughter in law. 그러니까 법적인 딸. 되게 좀 삭막하지 않아요? 법적인 어머니, 시어머니가 법적인 딸, 딸은 딸인데, 근데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항상 부를 때는 내 딸아라고, 성경 룻기 보면 계속 그렇게 나와요. 내 딸아.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진짜 이 엄마가 딸을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그 여러 번역서를 보면은요, 그 안식할 곳, 여러분 안식할 곳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안식할 곳 하면은 집 떠오르죠.